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에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실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하나님은 뒤에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고 내가 가는 길을 그냥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따라가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그때까지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침으로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약 한 7년 6개월 동안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다윗, 그리고 북쪽은 여전히 사울의 자녀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결국 7년 6개월 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유다와 통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는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으며 그 40년 동안의 기록은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서만 다스렸고 나머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하여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다윗은 기원전 1040년경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여 기원전 970년에 향년 70세로 죽은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나라를 통치한 기간은 기원전 1010년부터 기원전 970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37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몇 살에 기름을 부음 받았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을 하면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늦어도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7세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적어도 15년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늦게 이루어질 것이면은
차라리 일찍 기름 부음을 받지 말고 한 29살이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너 내년부터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도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사울 왕의 밑에서 신하로서 열심히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가정을 행복하게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왜 일찍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15년 이상 그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세월, 핍박의 세월 동안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윗이 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믿음의 훈련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죠. 다윗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를 그 광야의 학교로 내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뒤에 가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 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기회조차도 발로 차버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신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을 죽이면은 더 이상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텐데 우리 저 사울을 죽입시다. 그 다윗의 신하들이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다윗을 설득시킬 정도로 다윗은 스스로가 어떤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아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왕이 되어야지, 왕위에 앉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이 왕이 된다고 했다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스스로 야, 나는 하나님 왕이 될 거라고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어야 돼라고 하면서 스스로 왕의 자리를 탑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충분히 일찍 고생하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왔음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미적미적거리는 다윗이 어쩌면은 다윗의 신하들의 눈에는 자, 저 사람 우리가 정말 믿고 왕으로 세워도 될 사람인가?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죽여도 여러 번을 죽였겠죠. 그리고 사울이 살아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브넬과 그 사울의 손자인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자신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다윗은 군사를 일으켜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행동이나 이스보셋을 죽여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레갑과 바하나 형제의 행동에 대해서도 아주 기뻐하며 칭찬하며 그들에게 상을 주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다윗은 저주해버렸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그들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 다윗은 스스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다윗의 야망은 아니었습니다. 천지 차이예요, 이게. 내가 되려고 야망을 품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너 다음 때 대통령으로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대통령이 될 몸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할 일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치판에 뛰어들겠죠. 먼저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정당에 가입을 해서 당원으로라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주위에 명망 있는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힘을 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이 자손에 대한 엄청난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물론 사라의 어떤 강요에 의한 선택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결국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면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확한 때가 되면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가 더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실력과 내 재주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대한 생각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국은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 세월을 내려오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자손들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 피흘림이라고 하는 아픈 역사의 기록을 지금도 남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결과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렇게 길게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조금을 더 참지 못해서,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어떤 열망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직 그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브넬이 자기 힘으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유다에게 다윗 왕에게 바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들의 죽음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좋은 기회를 발로 다 차버린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주실 때까지 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좀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피를 흘리며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니 저절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게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려고 뭘 한 일이 없습니다. 꾀를 낸 적도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한 욕망으로 어떤 계책을 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조그마한 한 지파의 왕으로서 그냥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는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4절 5절을 보면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렸고 33년을 온 통일국가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던 그 7년 6개월 세월 동안 다윗은 나머지 다른 나라를 자신이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지 않고 만족하며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된다는 생각보다 그냥 주어진 내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내게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도 이스보셋을 죽인 야갑과 바하나 형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어떤 사적인 유익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물론 아브넬이나 레갑과 바하나 형제나 이들의 행동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의미로 그 일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면서도 아주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관심에서 벗어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자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만 뭔가 되고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고 남들보다 대접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뭔가 됐는데 나는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내보다 못한데 왜 이렇게 잘 되나?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고라당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모세와 왜 아론뿐이냐? 우리도 잘났는데, 우리도 똑똑한데, 우리도 실력 있고 재주 있는데 왜 너희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뭔가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고라당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히려 다 완전히 망해버렸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권사가 되어야 하고 내가 집사가 되어야 하고 내가 장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직분을 못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되려고 하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원하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이 다윗과 전혀 다른 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화요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가 3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뭘 대단히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메와 요단강을 건넌 두 개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호메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희들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들은 구경만 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40년 세월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그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서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요단 강물을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시는 것이 홍해와 다른 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세월 동안에 충분히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강을 그냥 들어서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면 되고 그 이상 우리가 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걸 견디지 못해 하거든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직스럽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내 눈에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힘쓰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찬 경륜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나 선택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나 성령이 우리의 인치심이 되신 것이나 모든 그 구원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되어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범죄한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셨습니다. 범죄한 적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대 몇 년을 기다렸나요, 여러분?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10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4000년 세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려 4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때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차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놀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일을 여전히 해오셨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이 30세의 일이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8세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지 근 20년 만에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랜 세월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지? 언제 이루시려나?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느긋하게 못 기다립니다.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의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세상의 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서 이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생로병사라 그러죠.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병들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 누가 정한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그 때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차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세월 동안 그들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70년이었습니다. 왜 70년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요 하나님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되어야만. 놀랍게도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희한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지어라.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적적인 사건이죠. 꿈꾸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여러분 스스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어내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